사도행전 5장 17절에서 26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만지시면 벽도 문이 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만지시면 견고한 벽도 열리는 문이 됩니다. 삶에도 장마가 됩니다. 보통 장마는요, 봄과 여름 사이에 찾아옵니다. 더 뜨거운 삶을 향해 달리는데 오히려 먹구름이 잔뜩 끼어버리죠. 그때가 되면 한줌 햇볕이 그립습니다. 쏟아지는 비 때문에 집안에만 있게 됩니다. 삶이 많이 움츠러듭니다. 조금이라도 움직이려고 하면요, 우산을 단단히 챙겨야 합니다. 그래야 옷도 마음도 몸도 젖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또 단단히 우산을 챙긴다고 해도 그렇게 나가도요, 어김없이 젖어서 들어옵니다. 또 젖어서 들어오죠. 젖은 빨래는 쉽게 마르지도 않습니다. 젖은 삶도 잘 마르지 않습니다.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던 제자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애쓰고 있는데요, 먹구름이 찾아옵니다.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제자들을 감옥에 가두어요. 이유가 황당합니다. 질투와 시기심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로 몰려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싫은 거예요.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은 자신들이 주목받고 싶은데 지금 제자들이 하나님의 교회가 주목받고 있으니까 그게 싫은 거죠. 미운 겁니다. 이건 날벼락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일을 하던 제자들이 악한 마음을 품은 종교 지도자들 때문에 감옥에 갇힙니다. 그러니까 핍박의 폭우에 사도들이 쫄딱 젖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요, 장마는 생략하고 싶어도 건너뛸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름을 향해 가려면 누구나 장마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부터 교육 개척을 열심히 준비하시던 한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준비하셨습니다. 열심히 준비해서 이제 개척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코로나가 찾아왔죠. 그러니까 그분은 개척 예배 첫 테이프도 끊어보기 전에 온라인 예배부터 준비하셨습니다. 이제 개척 예배 보통 순서자들이 이렇게 쭉 세워지잖아요. 그래서 미루다가 더 이상 못 미뤄가지고 결국 4월에요. 온라인 예배와 오프라인 예배를 동시에 시작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결심한 그런 일에도 먹구름이 낀다는 거예요. 폭우는 쏟아집니다. 그러니까 사명에도 장마가 든다는 거죠. 우리 개인의 신앙을 봐도 크게 다르지 않아요. 예수님 믿기로 다짐하고 열심히 예배 나오는 성도들, 저는 그분들의 삶이 앞이 탄탄대로였으면 좋겠어요. 저는 우리 모두의 삶이 그렇게 탄탄대로였으면 좋겠습니다. 따스한 봄볕이 좀 들고 뜨거운 여름 태양빛처럼 그렇게 열정적인 신앙생활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먹구름은 언제든 찾아온다는 거예요. 가족의 문제, 가족 간의 갈등, 여러분 이런저런 상황으로 마음이 젖어버립니다. 계획한 일이 뜻대로 잘 되지 않아서 삶이 자꾸 움츠러드는 거예요. 1900년 초에 미국의 전설적인 영화 배우인데요, 윌 로저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걱정은 흔들의자와 같다. 계속 움직이지만 결국 아무 데도 가지 못한다. 그러니까 가끔씩 내 삶이 흔들의자 같은 거죠. 내 걱정이 흔들의자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해결해 주실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다 보면 또 하나님 어디 계신가라는 원망의 먹구름이 끼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삶에도 장마가 될 때가 있는 거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질투심 때문에 지금 사도들이 감옥에 갇혔거든요. 그런데 그 감옥에도 하나님의 사자는 찾아가십니다. 캄캄한 밤에 새벽이 오기 바로 직전에 가장 어두울 그때에 그 시간에 천사가 감옥 문을 열고요, 사도들을 풀어줍니다. 허술한 감옥이 아니에요. 밤새 지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감옥도 든든히 잠겨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도무지 열 수 없는 감옥, 빠져나올 수 없는 감옥이었거든요. 근데 아무리 단단하게 잠겨 있어도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꽉 막힌 벽에 둘러싸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만지시면 그 벽이 문이 된다는 거예요.
벽이 아니라 강대국이 막고 있어도요 하나님이 만드신 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때 여러 소년들도 끌려가거든요. 뭐 그 중에 끌려갔던 소년들 하나니아 그리고 미사엘, 아사리아 포로로 끌려가요. 끌려가서 이름도 바뀌어요. 하나니아라는 이름은 사드락으로 바뀌고요. 미사엘이라는 이름은 메삭이라고 바뀌고요. 아사리아라는 이름은 아벳느고라고 이름이 바뀌어요. 무슨 말이냐면 어린 소년들이 자신의 이름도 내 마음대로 못 부르는 그런 곳으로 끌려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곳에서도 일하십니다. 하나님 그곳에서도 일하시니까 그 소년들의 삶이 풀려요.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 소년들이요 도시를 책임지고 다스리는 공무원들이 됩니다. 그러니까 고생이 끝난 것 같죠. 좋은 일만 이제 생길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모든 사람들이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는 바벨론에서 믿음을 지키고 산다는 건 어렵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서 믿음 지키는 거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직장 생활하면서 믿음 지키는 거 어렵잖아요. 아니나 다를까 이 바벨론 왕이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절을 하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많은 후회가 밀려오죠. 차라리 공무원이 되지 말걸. 차라리 뭐 처음부터 이제 그렇게 좀 교육받았으니까 좀 대충 할걸. 주목받는 위치에 오르지는 말았어야 될 걸. 그런 마음도 들 거예요. 이건 시험일 거야. 여기서 우상에 절하지 않으면 하나님 책임져 주실 거야. 붙들어 주실 거야. 어쩌면 시험지에다 정답을 써놓는 그런 기분으로 우상에게 절하는 것을 거절했을 거예요. 모두가 금신상에 절할 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믿음을 지켰습니다. 절하기를 거절했죠. 그 결과 불속에 던져집니다. 그들은 정답을 썼는데 세상은 빵점이라고 채점한 거예요. 바벨론 왕은 오히려 분노했습니다. 저 녀석들을 불에 넣어라. 너태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만들어라. 오죽하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넣으려고 했던 그 사람조차 흔적도 없이 불에 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남기지 말고 완전 불에 살라버려라. 그런 의미로 그들을 던졌죠. 정답이라고 선택했는데 찾았던 결과는 아픔입니다. 그렇게 불에 던져졌어요. 이제 세 친구, 그 세 소년의 삶은 끝난 것 같습니다. 하나님 그때 일하셨습니다. 7배나 더 뜨거운 불 속에 있었어도요, 그들의 몸은 불에 그을린 흔적조차 없습니다. 머리카락 하나 그슬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손이 일하시면 불의 벽이 막아서도 하나님 거기에 살 수 있는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벽을 만나면 좌절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하려고 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을 기다리기보다 내 손으로 그걸 밀어보고 당겨보고 옮겨보려고 하니까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좌절합니다. 사실 요즘 우리나라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전보다 더 극단적인 선택들을 많이 하잖아요. 이게 삶이 더 힘들어진 것도 있겠지만 손 내밀 곳이 없어서 그래요. 1980년대 혹시 기억하시나요? 저도 사실 그때 초등학생이었는데 그때 저는 그런 기억이 나요. 여름이 되면 평상 마루라고 하나요? 거기에 그냥 이웃 친구들끼리 다 이웃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그냥 수박 이렇게 잘라서 먹고 그러는 거예요. 그때는 되게 재밌는 게요. 초등학교 학교 마치고 국민학교죠. 국민학교 학교 마치고 집에 갔는데 집에 문이 잠겨 있잖아요. 그럼 그냥 옆집 들어가요. 옆집 가면 옆집 아줌마가 그냥 밥 줘요. 그러니까 서로 그렇게 살아간다고요. 복지제도는 없었지만 서로 관계만은 굉장히 잘 되어 있었죠. 근데 요즘은 전부 혼자잖아요. 심지어 같은 집에 있어도 가족이 있어도 혼자예요. 그러니까 거실과 방의 빈턱이 너무 높아졌습니다. 부부간에도 한 사람이 안방에 있어, 한 사람이 거실에 있어요. 한 사람이 거실에 있어, 한 사람은 안방이에요. 자녀들은 내 방이 아니라 내 집처럼 보여요. 서로 완전 단절이죠. 뭐든지 나 혼자 힘으로 해결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하니까 좌절이 되는 거죠.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엘리야가 사르밧에서 가서 만난 과부, 그 과부가요, 어린 아들과 사는데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손 내밀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은 밀가루 이거 반죽하고 남은 기름에다가 이 밀가루 반죽 이거 요리해가지고 먹고 아들과 함께 죽으려고 합니다.
이왕이면 죽고 싶은 게 아니고요. 내 힘으로 살아갈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내 힘으로 문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좌절이고 절망이죠. 그때 엘리야가 이 가족 방문해가지고 그로부터는 그 그릇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아요. 그 기름이 마르지 않습니다. 절망의 가정이 살아난 거예요.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아서 살아났나요? 엘리야가 방문했으니까 살아났나요? 아니요. 하나님이 개입하셨으니까 살아난 겁니다. 그러니까 내 힘을 비우고 하나님을 볼 때 그때 새로운 소망이 생기거든요. 5세기에 이 사마리아 성자라고 불리던 마카리우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이제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는데 갑자기 새가 날아가는 걸 제자들이 본 거예요. 그래서 제자가 마카리우스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선생님, 천사가 하늘을 날 수 있는 것, 천사나 새처럼 왜 우리는 하늘을 날지 못합니까? 이런 제자들이 오는 게 참 감사한 것 같아요. 굉장히 황당한 질문을 이제 던지는 거죠. 근데 마카리우스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천사가 하늘을 날 수 있는 것은 자신을 가볍게 여기기 때문이다. 사람이 천사들처럼 하늘을 날 수 없는 이유는 자신을 대단하게 생각하기 때문이다. 내 힘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 그 삶 때문에 내 삶이 도약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어리석음이라는 거거든요. 1958년 마오쩌둥이요, 이 제4해 운동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제하다, 사, 네 가지 해로운 것. 네 가지 해로운 것을 제하는 운동을 시작해요. 그러니까 들쥐, 파리, 모기, 그리고 하나는 참새. 이 참새가요, 참새 한 마리에 1년 동안 먹어치우는 곡식 양이 4.5kg래요. 그러니까 한 마리는 4.5kg, 1년 동안이니까 많지 않은데 100만 마리가 모이면요, 인구 6만 명을 먹을 수 있는 양을 먹어치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100만 마리를 잡으면 인구 6만 명이 더 먹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참새 제거 운동이 시작됐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인구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전략을 쓰냐면 참새가 땅에 내려앉지 못하게 막 이제 시끄럽게 하는 거예요. 실제로 참새가 하늘을 날다 지쳐가지고 떨어져 죽습니다. 그리고 이제 막 참새 둥지를 찾아가지고 다 없애버리고 알 다 없애버리고 참새는 새끼든 아니든 잡히는 대로 그냥 다 죽이는 거예요. 그 조직적으로 노력한 결과 2년 만에 중국에서 참새가 거의 멸종 직전까지 간 겁니다. 그러고 나서 약 2년 만에요, 그러니까 10억 마리의 참새가 사라졌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에 메뚜기로 인한 대기근이 옵니다. 1959년부터 1962년까지 중국은 메뚜기가 모든 동산물을 다 먹어버리고요. 그 당시에 죽은 사람이, 기근으로 죽은 사람이 적게는 1,500만 명, 많게는 3,000만 명이라고 추정합니다. 그동안 하나님이 일하셔서 참새를 통해 가지고 일하고 계셨던 거거든요. 그런데 중국은 그걸 모르는 거죠. 나중에는 중국이 소련으로부터 참새를 다시 수입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이 더 정확한 해결책이고 하나님이 방법이 더 확실한 방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가 기도하는 이유가요,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가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도가 기도하는 이유는요, 더 빨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으면 내 삶의 벽처럼 단단한 이 문제가 열려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도들, 감옥에 갇혀있는 그들에게 천사를 보내서 열어주시잖아요. 경고했던 그 문 하나님이 꺼내주시는 거거든요.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아무리 밀고 당겨도 열리지 않는 것 있잖아요. 이쯤에서 좀 달라지고 변화됐으면 좋겠는데 여전히 움직여지지 않는 상황들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 벽, 그 단단함도 문이 될 겁니다. 열려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열어주시는 문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시면요, 그 문을 통해 새로운 길로 가는 게 아니라 그 문을 통해 열어 갔더니 다시 현장으로 가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의 사자가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서 이르되 성전에 서서 생명의 말씀을 백성에게 말하라. 그냥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감문을 열어주시고 나면 이제 다른 일을 좀 맡기시면 좋잖아요. 좀 쉬운 일을 맡기시면 좋잖아요. 이제는 좀 내 편한 일을 맡겨주시면 좋겠는데 안전한 일이 아니라 다시 그 일을 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기도 응답을 통해서 다른 길이 열릴 거라고 기대하거든요. 이 길은 계속 막혔으니까 하나님 이제 좋은 길을 열어주시겠지, 좀 더 쉬운 길을 열어주시겠지, 편한 길을 열어주시겠지. 우리 자꾸 다른 길을 보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그 문 열어서 다시 그 길로 보내십니다. 다르게 말하면 그 길을 뚫고 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말이에요. 제 동기 이제 목회자 중에서 목사 중에 한 명이 여러 교회 사역을 경험한 경험이 굉장히 많은 목회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경험이 많다는 게요, 오랜 기간을 사역했다는 게 아니라 횟수를 말해요. 저도 부교육자 10년을 했는데 10년 하면서 저는 2개 교회를 사역했거든요. 첫 번째 교회에서 4년, 두 번째 교회에서 6년, 그리고 지금 우리 교회에서 함께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 친구는 10년 동안 7개 교회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1년 하다가 그만두고 2년 하다가 그만두고 그렇게 1년, 2년 뭐 그러다가 총 10년 동안 7개 교회에서 사역을 한 거예요. 경험이 굉장히 많습니다. 첫 번째 갔던 교회에서 중간중간에 연락을 하면요, 제가 들어도 빨리 그만뒀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거기가 많이 교회인가? 막 그렇게 싶을 때로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1년 하고 그만두고 다른 사역지로 갔어요. 근데 갔던 그 사역지도 또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또 아픔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또 다음 사역지 갔어요. 또 다음 사역지 갔어요. 처음에는 버티지 못할 만큼 힘들어서 옮겼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친구가요, 어떤 것도 버티지 못할 만큼 약해져 있더라고요. 뭐 결과적인 이야기지만 어떻게 보면 그 친구가 처음 하나님 저 너무 힘들어요 하고 기도했을 때 새로운 사역지가 열린 게 응답이 아니라 어쩌면 그 자리에서 버티고 다시 그 자리로 가는 것, 그 길에 서서 힘을 내는 것이 응답이었을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기도 합니다. 때로는 열려서 문을 향해 갔더니 똑같은 길 그대로 걸으라고 말씀하실 때도 있다는 거죠.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 요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넌 니느웨로 가라. 근데 요나는 다시스로 갑니다. 정반대거든요. 욥바라는 항구에 가서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 뜻이다.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자주 강조하는 거, 제발 쉬운 길이 열렸다고 그게 하나님 뜻이라고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시스로 가는 게 쉬운 길이 열렸어요. 그러니 그 길을 타고 간다고요. 결국 다시스로 가는 그 배에서 하나님이 요나를 내리게 하시고 물고기에 태워서 다시 니느웨로 가게 합니다. 다시스 가는 배 바닥 깊은 곳에서 자던 요나가 이제 물고기 뱃속 바닥에서 회개하면서 결국 다시 니느웨로 갑니다. 우리는 때로는 도망가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도전하라고 다시 그 길을 열어주십니다. 장애물 달리기 선수들은요, 눈앞에 허들이 있다고 해서 멈추지 않습니다. 돌아가지 않습니다. 뛰어 넘어서 갑니다. 그 선수의 목적은요, 우승하는 거거든요. 하얀 그 테이프를 내 가슴으로 끊고 싶어서 열심히 달리는 거예요. 그러니 결승점을 향해 달리는 선수에게 장애물은 도망칠 순간이 아니라 도약할 순간입니다. 사방이 꽉 막혀 있어서 우리 탈출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탈출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저도 문제가 있으면 탈출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탈출을 위해서 기도했는데도 그 문제에서 탈출되지 않는다면 이제는 도약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새로운 힘을 주셔서 이 문제를 뛰어넘고 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 만들어 주실 거야. 하나님이 여시는 문의 특징, 그 길로 다시 가서 뛰어넘게 만들어 주시는 거죠. 그렇게 다시 백성들 앞에 섰던 사도들, 이제 상황이 역전돼요.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이제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다시 사도들을 잡아오긴 했지만요, 백성들이 자신들을 돌로 칠까봐 두려워합니다. 장애물 앞에서 다시 그 자리로 가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더니 나를 가로막던 장애물이 작아져 있는 거예요. 나를 가로막던 장애물이 쪼그라져 있는 거죠. 더 이상 종교 지도자들은 가로막는 벽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벽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승리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서서 진리의 띠를 띠고 의리의 갑옷을 입고 복음의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져라. 사단이 공격해도 넘어지지 않게 나는 구원받은 성도다.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 말씀을 가지고 전진하라. 그 길로 다시 가서 승리하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기도하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너희가 전신갑주를 입고 가는 것이 너희 힘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책임져 주겠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신갑주 입고 나가라고 하시면서 책임은 하나님이 지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일본의 총리를 지낸 다나카 가쿠에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의 학벌은 초졸입니다. 초등학교만 졸업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그가 총리가 되기 전에 우리나라로 말하면 경제부총리 정도, 그 정도 임명이 돼요. 그러니까 언론들이 난리가 난 거죠. 세상에 초등학교 졸업한 사람에게 경제부총리를 맡기다니 뭐 언론뿐이겠어요? 그 사람 밑에서 일해야 되는 사람들이 대부분 일본의 최고 엘리트들인데 얼마나 불만이 많겠어요. 그때 이 다나카 가쿠에이가 자기가 이제 취임식, 보통 취임식 때 연설을 하잖아요. 그 취임식 연설을 이렇게 말합니다. 온 세상이 다 알고 있듯이 여러분들은 일본의 최고 수재이고 엘리트입니다. 그러나 저는 초등학교만 졸업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저는 초등학교만 졸업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저는 경제에 대해서 문외한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해 주십시오. 저는 뒤에서 여러분의 일의 모든 책임을 지겠습니다. 성도는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사람입니다. 우리 힘으로 하라고 맡겨두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전신갑주 입혀주시면 책임지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십자가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잖아요. 거절은 그 결과는 가던 그 길 계속 가라는 거예요.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십자가로 가는 그 길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는 사명도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가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여전히 우리를 그 자리에 남겨두실 때가 있잖아요. 새로운 길을 기대했는데 여전히 그 길을 가라고 남겨두실 때가 있죠. 그때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거절하신 게 아니고요, 우리에게 힘을 주시겠다는 거고 책임져 주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분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분의 특징이에요. 똑같은 길로 가게 하시면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또 다른 하나는요, 하나님이 열어주신 분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은 아무리 견고한 벽도, 도저히 열릴 것 같지 않은 벽도 문으로 만들어내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유독 강조하는 게 뭐냐면 철저히 감옥을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꼭을 든든히 잠기고 지키는 사람은 문에 서 있다. 서 있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졸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도저히 열릴 수 없던 문이고 사도들이 빠져나올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견고함을 강조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견고한 벽도 문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내가 계산해보고 너무 견고하면 좌절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생각해보기에 사람은 졸고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지키는 사람은 졸고 있었으면 좋겠다. 문은 잠겨있어도 그래도 사람은 좀 졸고 있어야지 가능성이 보이지. 그렇게 기도하자. 하나님 깜빡깜빡 졸게 해주세요. 근데 여전히 눈이 말똥말똥해요. 눈이 말똥말똥하면 자물쇠라도 좀 헐거웠으면 좋겠어요. 근데 만져보니까 자물쇠도 여전히 견고해요. 그러니까 더 이상 답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내 계산으로 안 된다고 생각하고 내 계획은 이제 안 되는 거라 금세 포기합니다. 2020년 올해 2월부터 우리나라에 본격적으로 코로나가 시작됐잖아요. 사실 코로나 기간 동안 성도님들도 많이 힘드셨죠. 저도 엄청 힘들었습니다. 그 올해부터 이 남성 구역도 사실 열심히 좀 모이기 시작했고요. 어르신들 구역도 모이기 시작했고요. 훈련학교도 굉장히 야심차게 준비했거든요. 전사님 같은 경우는 올해부터 근 주일까지 거의 하루도 뭐 빠짐없이 훈련학교 스케줄을 잡혀가고 있었고, 그러니까 저도 다 계획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믿음이 성장할 것 같고 계산을 다 하거든요. 이렇게 하면 더 뜨거워지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겠다. 정말 생각 많이 했거든요. 코로나가 다 뒤집었어요. 아무것도 못했잖아요. 하다가 중간에 다 그만뒀잖아요. 무엇보다 그 결정하기가 제일 어렵더라고요. 이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려야 되나, 오프라인을 고수해야 되나, 이게 소그룹으로 모여야 되나, 아니면 절제하는 덕을 세워야 되나. 온라인 전환이 답인가요? 오프라인을 지키는 게 답인가요? 소그룹을 강조하는 게 답인가요? 절제하는 미덕을 보이는 게 답인가요? 둘 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답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답입니다. 우리의 계획, 우리의 계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견고하게 막혀있어도요, 하나님의 능력이 뚫립니다. 도둑이 나오는 영화들 보면 대부분 팀을 구성하잖아요. 뭐 손이 빠른 사람, 변장을 잘하는 사람, 그 중에 꼭 들어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금고 잘 여는 사람. 도둑도 최신 금고는 잘 열더라고요.
사도들이 갇힌 감옥, 최신 장독장 쳐도 괜찮아요. 증언인식, 공채인식, 무슨 인식 다 괜찮아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스르륵 열립니다. 하나님은 견고한 벽도 하나님에게는 자동문일 뿐이에요. 그냥 내 계산으로 안 될 뿐이지 하나님이 하시거든요. 단테가 쓴 신곡에 보면 지옥 장면이 나옵니다. 그 중에 6번째 지옥 구덩이 묘사되는데 단테가 보니까 저 밑에 황금 갑옷을 입은 사람들이 보이는 거예요. 설명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 황금 갑옷이 아니라 겉에는 황금색인데 안에는 납덩어리예요. 그러니까 갑옷을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 설명을 듣는데 그 사람들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자기 자랑 빠져 살던, 자기 힘 자랑에 빠져 살던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자기 힘만 믿고 그것 자랑하던 사람, 자기 힘만 의지하는 사람, 이제는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 움직이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되어버린 거죠. 자기 힘에 의지하면 자기 힘에 갇히기 시작합니다. 엘리 제사장, 하나님의 뜻보다 내 생각으로 결정했잖아요. 자신의 아들들의 잘못, 자기 뜻대로 결정했잖아요. 내 판단, 내 계산, 내 계획이 앞섰거든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성경은 그를 비대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비대해서 뚱뚱했던 엘리 결국 넘어져서 죽습니다. 내 계획으로 될 줄 알았는데 그 계획에 파묻혀서 죽는 거죠. 전 영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 계획에 너무 힘주고 있는 사람 결국 거기에 걸려 넘어지는 거죠. 감옥에 갇힌 요셉 계획이 다 있었거든요. 옆에 다른 관리의 꿈을 풀어주잖아요. 그리고 부탁합니다. 저를 잊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한 3일 정도 막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렸을 거예요. 오늘인가 내일인가 한 일주일 정도 지나니까 그래 뭐 지금 이러저러 복권도 필요하고 이런저런 상황이 있으니까 한 달 정도 지나니까 좀 초조해집니다. 왜 연락이 없지? 6개월 정도 지나니까 이제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잊혀진 건 아닌가? 1년 정도 지나니까 포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 사람은 안 된다 봐. 나는 평생 여기 있어야 되나 봐. 그때 하나님이 바로 왕을 통해서 그를 불러내십니다. 내 계산이 아니고 내 계획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하나님이 여시는 분의 특징은 우리의 계산으로 안 될 때도 하나님은 여십니다. 우리의 계획대로 안 될 때도 하나님은 여시는 거예요. 가장 견고한 벽이라고 느껴지는 것들 있죠. 그리고 하나님이 만지시면 문이 되어 열릴 겁니다. 가장 견고한 벽이 무엇입니까? 나 자신이잖아요. 믿음이 내 힘으로 안 되잖아요. 사랑이 내 힘으로 안 되잖아요. 말씀으로 하나님 계속 두드리시는데 내 힘으로 내 마음이 안 열리잖아요. 내 계산으로 변화 안 될 것 같아서 사실 포기하시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나 이건 안 될 것 같아.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열리는 거예요. 우리는 내 계획으로 천사가 문을 열지 않으면 좌절합니다. 그러나 좌절하지 마십시오. 아직 천사가 오지 않은 것이지 지나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찾아와 주실 거예요. 내가 지금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주님보다 크지 않습니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가 그 바다 위로 걷게 만들어 주실 거예요. 우리 삶에 견고한 벽들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만지시면 문이 될 겁니다. 우리가 찬양으로 그 하나님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험을 통해 우리는 더 강해질 거고요. 결국은 승리하게 될 겁니다. 함께 찬양으로 고백합니다.